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가? 첫째로 우리가 말로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말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감사라는 말 자체가 창조시의 본래 언어요, 또한 완전한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바로 이 영광스러운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언어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 자기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로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찬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께서 언제나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아담의 입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만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이 감사의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언제나 언어의 저주와 삶의 저주 아래 그늘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동시에 우리의 언어까지도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언어를 언제나 감사요 찬양이요 축복의 언어로 회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어를 언제나 감사의 언어로, 찬양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닉 워렌 목사님 초청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원래 그 집회는 잠실체육관에서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컨퍼런스의 준비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집회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도록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준비 모임에 몇 번 나갔는데 그 각종 집회와 해외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로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 같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사람을 동원해 줘야 됩니다. 뭐 분당이나 일산은 좀 가깝겠지만 수원이나 뭐 이런 그 주변 신도시에서는 이게요, 버스 550대 100대 이상 동원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은 문제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좀 그 동원을 그렇게 좀 아주 화끈하게 협조한다, 그런 협조를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성규 목사님은 무조건 된다는 것입니다. 최성규 목사님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그 준비위원장님과 모든 준비위원들이 동원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전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차고도 남았어요. 물론 나중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막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최성규 목사님과 준비위원들에게 제가 가서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다고, 내가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다고. 특별히 저는 최성규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난 그 아무나 큰 목회한 줄 알았더니 역시 긍정적인 생각, 저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참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면 된다, 긍정의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금요일 날은 준비위원들과 몇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모든 것이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릭 웨렌 목사님 말씀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는요 막 조는 사람도 있고 막 웅성, 그런데 모든 것이
무엇이다 좋? 제가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년 집회를 하거나 혹은 다음 집회를 해서 미비점도 보이고 여러 가지 개선점도 보였는데, 그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다 긍정적이고 다 오케이고 감사고 예스고 아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감사로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특별히요 최성규, 오정현 목사님 같은 분들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도 배웠어요. 긍정의 안목과 긍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도 긍정의 사람으로 좀 더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저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막 비가 올똥말똥하는 날씨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거, 자, 긍정의 힘과 긍정의 위력이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말은 분명히 씨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어. 유명한 독일의 뇌학자 로렌치 박사에 의하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각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언어가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 그러니까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의 노예가 되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언제나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그 긍정적인 언어가 우리 뇌 속에 박혀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으로, 긍정적인 말하면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언어에는 성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성취를 하고 맙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하면 그 말을 통하여 저주의 씨가 떨어져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늘진 삶을 살게 되고 부정적이고 그늘진 삶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은 반드시 축복의 씨가 되어서 반드시 축복을 이루고 감사를 성취하게 되고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아주 긍정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날마다 죽겠네 죽겠네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만 자주 하는 사람은요 꼭 그런 말만 하고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긍정적인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 내가 나를 봐도 긍정이고 뭐 얼마나 성격도 원만하고 웬만하면 낙관적이고 그러는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때는요 나도 모르게 죽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 피곤해 죽겠네. 진짜 열받아 미치겠네. 이게 복사가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죽겠네. 내가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먹습니까? 그냥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그냥 에이 죽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이상하게 피곤하고 또 힘든 것을 막 짜증난 일이 생기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이상하게요 내 마음도 밝고 기쁘고 그 영혼이 밝은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며 축복의 형통의 대로가 홍해바다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겠네라는 말을 어떻게 고치느냐, 뭐라고 고친다고 했습니까? 죽게 있네. 혓바닥만 한번 조금 더 운동하면 돼요. 아이고 죽겠네 그 말을 죽게 있네 그러세요. 그리고요 어메 미치겠네 이 말을 혓바닥을 한 번만 운동 안 하면 돼요. 미치겠네 그 말이 나오면 어메 믿겠네 그러세요. 믿겠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죽게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치게 잘 될 것을 믿겠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 모두 언어를 회복하십시다. 불평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회복하십시다.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회복하십시다. 역시 나보다 선배 목사님들은 더 긍정적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긍정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기도로 나타날 때 기적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냥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오
기도를 감사를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임재와 함께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약속들이 소원의 안구처럼 임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요 벳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감사 기도를 해보가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저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도록 나를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아무리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항변하는 기도에는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 기도를 하면은 기적이 임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기도에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 독실한 자매가 결혼을 잘못했어요. 불신 남편에게 그만 결혼을 했던 거요. 얼마나 인물이 좋았던지 아주 인물 보고 결혼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이요, 너무 인물에 반하지 마세요. 어떤 여자들은 교회를 선택하는데 목사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넋 빠진 여자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나는 그런 넋 빠진 여자들만 우리 분당이나 죽전 일대에 있다면 난 목회 망쳐먹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못생겨서 감사하다. 난 인물 보고 선택하는, 사랑하는 교회 선택은요, 목사의 인물이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신앙과 영성과 말씀과 은혜의 기준을 두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 목사는 인물이야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생기지도 않았지만 변변치 않지만, 그러나 말씀과 은혜는 얼마나 여러분 특별합니까? 내가 착각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여전히 인물 보고 지금 교회 선택하는 사람. 목사뿐 아니라, 목사를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편을 고를 때도 인물이 앞서요. 신앙과 은혜를 봐야 됩니다. 저 남자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저 남자 얼마나 사상이 건전하고 얼마나 아주 생각이 참 좋은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이 독실한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는 인물 보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결혼해주기 위해서 남자가 쫄쫄 몇 번 따라다녔겠지요. 그런데 웬걸요, 결혼하자마자 교회 나가기는커녕 날마다 술만 퍼먹고 와서 날마다 여자를 두드러 패는 거요. 두드러 패는 사람 말이, 야, 너 너네 목사 좋아하지? 야, 교회 가면 딴 남자도 좋아하는 남자 있지? 술만 마시고 와서 두들겨 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구겨진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자매님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날따라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 갔는데 그날따라 뒤지게 얻어 터졌대요. 눈태희가 그냥 막 부서가지고 완전히, 아버지 도대체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사의 조건이 생각이 났어요. 머리가 개운해지 가슴이 시원해지면서요, 4가지 감사의 조건. 첫째 감사, 주여 그래도 우리 남편 술 실컷 처먹고 딴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집으로 기어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딴 데로 안 가고요, 우리 집으로 밤늦게라도 우리 집으로 오니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 주여 그래도 술 잘 마시고 들어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식물인간 되면 내가 어떻게 고생하며 살 텐데, 주여 감사합니다. 셋째 감사, 주여 그래도 술 마시고 남의 마누라 패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의 마누라 팼다가는요, 집접해가지고 치렙이 물려주면 나까지 알거지 될 테니 말입니다. 넷째 감사, 주여 토요일에는 온라이트 하면서 술 처마시고 주일날 새벽에 돌아와 예배당 가는 동안에, 내가 예배 보러 가는 동안에 잠 콜콜 자면서 우리 집 지켜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그 여집사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고 특별히 얻어 터질 때마다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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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루는요. 그런데 이게 좀 유치한 것 같지만요, 유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꼴을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목회하다 보면 정말 그런 불쌍한 모습이 있다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한참 동안 울며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술에 깨어 일어나면서 세상에 여자한테 깜짝 놀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보 나 오늘 교회 나갈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일어나더니 여보 냉수 한 컵 떠올래?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다 줬지요. 그런데 냉수 한 컵을 거분거분해요. 엄마라고 떠다 줬어요. 떠다 줬더니 이게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 나도 다음 주에 교회 나가도 돼? 여보 나 다음 주 교회 나갈래? 하면서 교회를 나간다고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가락동 시절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날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남편을 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전을 받고 항상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를 올 때마다 남편은 신발을 들고 와서 자기 신발을 들고 보죠. 이제 이 신발이 나왔사오니 신발의 주인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요 그냥 그 신발을 들고 하시지요 신발 주인을. 그러고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새벽 기도 나오고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집사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편 1년도 채 안 가서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요. 그리고요 지금은 그 여집사님이 요즘은 목사가 돼요. 여자 목사. 나는 참 여자 목사도 제자를 뒀는데 여자 목사가 되었어요. 송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자가 하는데. 그런데도 남편과 시어머니 할 것 없이 여자가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장로님들 감사해야 돼요. 장로님들 사모님들이 그 목사 돼갖고 믿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아멘 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참 여러분 기적이 이것도 기적이요. 감사를 기도에 담아 감사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가 찬성으로 나타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물론 그가 빌립보로 간 것은 자기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갔습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 해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요 공인한 2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여 잡혔어요. 막 그냥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요. 곤장을요 그냥 관청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39대만 때립니다. 40대 이상을 안 때려요. 율법에 40대 맞으면 잘못하면 죽을까 싶어서 39대를 때리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은 거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매를 맞았기 때문에 50대를 맞았는지 60대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40대보다는 더 훨씬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온몸이 쓰리고 막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매를 맞은 바울과 신라를 몸에 착고에 채워서 막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착고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에 칼을 씌운다는 말과 같아요. 두꺼운 널빤지에 모가지 구멍만하게 뚫어가지고 그걸 벌려서 모가지에 딱 넣어가지고 그리고 자물쇠를 채워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채운 당시의 착고는 더 복잡해서 로마 시대의 착고는 뭐냐? 구멍이 5개나 뚫려가지고 모가지 받고 손 받고 다리 받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차 정말 이거 재수가 없고 말이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빌립보로 오라는 분은 누구고 말이요? 고생을 하게 하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모습 이 꼴을 보고 우리 하나님 기분이 좋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서요 감사의 마음이 폭파쳐 올라왔던 겁니다. 아, 내가 어떤 사람이든가, 원래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아닙니까? 또한 다메섹의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쳐 죽일 놈이고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싼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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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다시 말하면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핍박을 받으며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한 몸에 받으며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요 얼마나 주님 앞에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반드시 천벌을 받고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싼 내가 아닙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감옥에 던져짐을 받았으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나의 영광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 죽는다면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매를 맞아도 감사, 풀려나도 감사, 착고에 채워도 감사, 감옥에서 영원히 들어와도 감사, 나는 죽어도 감사.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다 바울이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하며 눈물겹게 아마 찬양이 나왔을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소리 높여 흐느껴 울면서 눈물로 그 가슴이 울먹거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겁니다. 눈물을 주르륵 끌리면서 흐느끼면서 찬양을 했을지도 몰라요. 주여,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으며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거 살려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종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매 맞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주여 감사해요.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송은 무르익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찬양의 노랫소리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더 뜨거운 감격과 눈물이 솟구쳤을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였을 때 바로 그때 옥터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임했던 것 아닙니까? 덜커덩 하더니 여러분 옥문이 저절로 열려버려. 여러분, 내가 이 목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뭐 옥토가 흔들렸다는 거야 뭐 어떻게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옥문이 열릴 수가 있는가 3차원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과 실라도 전혀 예기치 못한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과연 감사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유오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 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일로 인하여 간수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구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와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아마 나타났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요 감사를 찬양에 담아서 언제나 감사 찬양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를 물질로 할 때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한 감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제는 물질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정말 기적다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의 예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모르고 오셨습니까?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지도 광고했는데 모르고 오셨습니까?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여러분 준비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질로 드릴 때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임재 역사가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감사를 잘하셔서 언제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